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7장 말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 4장의 제목, 4장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제일 끝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고 칭이라 그러죠. 법적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적으로 다 우리는 해결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아담의 속성, 죄성, 육체의 본성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신비함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도달해라 하는 일명 성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4절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바로 성화의 열매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오늘 전체를 설명한 겁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그 성화를 하는데 율법이라는 자를 등장을 시켰어요. 의인화시킨 것이죠. 그 율법은 죽은 남편으로, 죽어버린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게 먼저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고 일단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이나 기능은 이미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죽은 남편과 같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이 없는 남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하는 데 있어서 율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막 지키고 율법적으로 지킨다 그러죠. 근데 가장 율법적으로 많이 지키고 정확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발견을 못하고 가장 위선적이고 초악한 사람의 집단으로 사실 변절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만들어주는 그 자체의 능력은 없다. 율법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면 율법 대신에 무엇이 있느냐? 새 남편을 얻어야 되죠. 새 남편이 누군지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중간까지만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거기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건 예수님이죠. 부활한 예수님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을 때만 한번 일하시고 역할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오늘도 피를 흘리시고 오늘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속죄케 하시고 하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나를 가득하게 채워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지. 율법 그 자체를 지킨다고 율법을 자체를 지킨다고 율법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오늘도 쏟아주고 하나 예수님을 체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힘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아.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이고 영의 새로운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이 율법다게 해준다는 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 율법이 성령의 도구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에 들림을 받았을 때 우리를 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능력과 생명과 체험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살아있는 왕성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일어나도록 하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화를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행하여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율법의 그 기능은, 율법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첫째 12절 읽겠습니다. 12절 크게 시작.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도 소급에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난다는 것이, 율법 그 자체가 힘을 주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나를 강타할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의 동력을 얻는다. 그게 바로 성화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신앙의 고민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을 역할은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죄를 드러나게 하게. 계속 읽읍시다. 시작.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죄가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절대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사용되어지는 약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을 때 그 첫 감격과 그 기쁨이 내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는 사람입니다. 그 성화된다고 말씀도 지키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되기도 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전혀 찾기가 어렵다. 부활의 능력이 전혀 찾기가 어렵다.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바리새인화 되고 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불튀듯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런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거야. 그렇지 않죠? 내 삶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는 바로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우리를 힘이 제되게 우리가 큰 유리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내 머리는 어떻는지, 내가 지금 어깨가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졌다든지, 내가 지금 어떻다든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율법은 단지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거울 자체가 내 새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화장을 하고 고치듯이 우리 영을 고치는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만 갖고 되지 않아요. 저는 30년, 40년은 CC의 가장 키워드는 사실 성령입니다. 많은 분들은 전도를 알고 있는데 성령의 결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CC의 가장 다른 제자 사이의 차이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실제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저는 했죠. 그러면 이런 이론을 안다고 저절로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치고, 말씀으로 거울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과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걸 명심하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에 매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한비전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